자,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리로 인도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으신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예배자리로 이 시간 불러주셨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고백하면서 예배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 고백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을 예배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은혜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한량없는 용서의 축복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무겁고 그런데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날마다 죽으며 당신이 내 안에 거하기를 소망했는데 저희들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매일 살지만 진정 살 때는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외치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들 이 시간 생각하니 주님의 전전에 설 수도 없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로 들어설 수조차 없는 저희들 주의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치지 마시고 당신이 거룩한 예배 자리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에 머무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신림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조그마한 티끌조차도 이 시간 성령의 담비로 다 씻겨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주님 당신의 예배 자리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게 하시옵시고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옵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사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저희들의 죄를 고해하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발 앞에
사랑의 노래가 주의 온 사랑 만지며 주의 누가를 지키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 자랑 만지며 주의 누가를 지키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내려놓는 백성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입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그 사랑에 기대어서 이 시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교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의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끌어내어 이들을 실제로 들여서 살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그러지 않는 등불 가운데 하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는 안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당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마리아의 땅을 내리니. 아멘. 장차 들 짐승 곧 성령이와 타조로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율법을 함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세련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저희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김사원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백이라고 아무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으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딸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하는 것이 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당신의 존재로 불러주시고 또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의 자리에 세워주신 참 감사합니다. 말씀이 성육되는 놀라운 복된 시간 저희들 기대하오니 지금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이 저희들의 살이 되고 음료가 되는 놀라운 복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한 임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삶을 주장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비장을 열고 오로지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말씀에 화답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대신해서 낭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But you do not live as your human nature tells you to. Instead, you live as the Spirit tells you to. If in fact God's Spirit lives in you, whoever does not have the Spirit of Christ does not belong to him. But if Christ lives in you, the Spirit is life for you, because you have been put right with God, even though your bodies are going to die because of sin. If the Spirit of God, who raised Jesus from death, lives in you, then he who raised Christ from death will also give life to your mortal bodies by the presence of his Spirit in you.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금 오늘 금방 읽었던 8장 9절, 10절, 1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바울이 7장 23절, 24절에서 자기 안에 내 마음에는 내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항상 티격태격 싸워서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한탄하죠. 오라, 난 참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런 한 탄식은 바울이 자기 자신이 직면한 그런 현실에 대한 한탄이고 탄식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고 싶었는데 그런데 참 그게 마음대로 안 되었다는 것이죠. 현실이라고 하는 이 공간과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기는 하는데 참 그게 마음대로 뜻대로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그냥 그렇게 토로한 것이죠. 성경을 보면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기가 너무 많고 또 질투하기도 많고 마음의 욕심이 또 나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또 교만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이런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흔히 현대인들의 이제 사고방식을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지만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 방식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또 저럴 수도 있지 어떻게 딱 잘라서 딱 이것이다 어떻게 딱 잘라서 저것이다 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어떻게 보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또 저 사람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또 그게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현대인들의 생각 방식이죠.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현대인들에게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볼 때 저는 분명히 틀렸는데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것을 틀렸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거는 나와 좀 다르다. 나와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말을 해야지 저 사람 잘못됐어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당신이 너무 교만한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 이게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죠. 있어 보이죠. 이렇게 말하면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그럴싸해 보입니다. 저도 이러한 사고방식을 뭐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의 주인공인 이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게 문제지 그 안에 제3의 어떤 옵션이 있다라고 바울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저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둘 중에 하나 어느 쪽인지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결론을 뭐 지난번에 우리가 8장 1절에서 8절까지 했던 설교들 여러분 이미 들어보셨겠지만은 그 안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바울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내린 결론은 0이었습니다. 내가 이쪽이냐 저쪽이냐 0이냐 6이냐 라고 하는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자기가 내린 결론은 성령 0이었습니다. 그래서 8장에 들어오면 21번이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네 영, 내 영, 영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쪽이다 저쪽이다 자기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역시 바울처럼 이 영이라고 하는 이야기, 육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좀 영적으로 좀 생각해라. 너 왜 그래? 좀 육적으로 생각하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과연 뭘까요, 여러분? 뭐가 육적인 것이고 뭐가 영적인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육적인 것은 세상적인 것이다. 나쁜 것이다. 육적인 것은 욕심이 많고 또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육적인 것이다.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성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육적인 것 아니냐. 그래서 영적인 것은 뭡니까? 착하게 사는 것, 남에게 선을 베풀고 뭐 이렇게 사는 것을 영적인 것이다라고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거는 좀 고쳐야 됩니다. 수정을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단순히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어떤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건 기독교를 단순히 요즘 현대인들이 말하는 인문주의화 시켜가지고 단순히 윤리 도덕주의로 환원시켜버리는 그러한 꼴이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바울이 지금 자기 인생의 일생일대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면 내가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시민으로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하면 세계 윤리를 위해서 도덕국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요런 데 목을 메고 지금 자기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를 누가 죽을 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요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교회조차도 윤리화되어 버렸습니다. 도덕화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도덕과 윤리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는 자체를 도덕이나 윤리의 어떤 범주 안에 넣어서 그런 윤리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큰 실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에 있어서 지금 바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바르게 살려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봉착한 마지막 막다른 길에 봉착했을 때 그가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에 굉장한 무거운 스트레스만 들어오고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의 법이 더 왕성해지고 오히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완전히 보로보로이 났듯이 막 보로보로이 되어버렸다는 것.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바울은 좀 더 인생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본적인 이야기, 즉 생명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은 나는 구원받고 싶다. 나는 참된 생명을 얻고 싶다. 이런 게 바울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아닌 다른 곳에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구원의 길, 그 생명의 길은 인간이 무던히 애써서 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 은총의 길인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가 없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울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내가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율법적으로 산다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산다고 성인군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도덕군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인문학적으로 바르게 막 그냥 선동가처럼 우리 바르게 삽시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꾼들이나 그런 선동가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 정도의 레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할 때에. 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은 머문다, 체제한다, 체류한다는 뜻도 있지만 나를 지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머문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내가 저 기타가 너무 갖고 싶다. 그러면 내가 막 기타 막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뭐가든지 그럼 내가 지금 기타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내 마음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거는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그 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영혼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지배하는 것은 뭔데요 그러면? 지배한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에 내가 즉각적으로 응답한다는 겁니다. 내 영이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의 영에 그분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에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분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뚝하니 내밀었어요. 죽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내미시는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이죠. 이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생명은 바로 이것이 생명입니다. 10절에 한번 볼까요? 10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그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거하면 예수가 나를 지배합니다. 그분이 나를 지배하면 그분의 말씀에 응답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분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가 되어가고, 그분의 생각대로 내가 행동하다 보면 내 습관이 바뀌고 내 운명이 바뀌어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생명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생명, 살아있음,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생명, 살아있음과 다른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삶과 죽음, 살아있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이 우리가 밥 먹고 자고 싸고 만나고 뭐 눈물 흘리고 막 그냥 생각하고 이런 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것이죠, 그게. 응?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오래 살고 싶어도 살지를 못해요. 90, 100 넘어가면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 삶,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역사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철저하게 속박되어 있는 그런 삶, 살아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살아있음,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과 내 육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냥 밥 먹고 사는 이런 게 산다는 그런 생물학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죠. 이게 삶입니다.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 여러분 혹시 성경을 가졌다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많은 기독교인들이 혼돈하고 헷갈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몸은 죽었다고 합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11절에 갑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또 예수를 어정쩡하게 믿는 사람들은 뭐 우리 죽으면 그냥 육은 다 죽고 그냥 뭐 하늘, 영만 하늘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동양 중국이나 아니면 저 옛날에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 사상에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영혼이 육체 안에 갇혀 있다가 육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하늘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맹한 소리, 그런 맹한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몸도 살아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이 중요한 겁니다.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은 지금 오늘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저도 잘 모르지만은 부활 후에 나의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내가 요즘 막 개차반으로 살면 뭐 또 개차반으로 몸이 부활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몸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울의 논리에 따르면 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산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르죠.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에 보시면 언약된 아침에
장사된 몸에 장사된 몸 장사 죽어가지고 시체가 있는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냥 이 가사를 들으니까 울컥해져요. 여러분 부활의 호흡이 뭘까 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가 죽어서 내 몸뚱아리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지만은 그 몸뚱아리는 하나님이 아시는 어떤 오의 그러니까 비밀적인 의미에서 그 몸뚱아리가 살아나서 호흡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 고백할 때에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의 영 김산덕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고 내 몸뚱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그 몸이 어떤 영적인 형상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우리의 몸도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살면 안 되시겠죠, 여러분. 사실 이거는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내가 살아온 것을 돌아보니 참 어제 집사람이랑 유퀴즈 봤는데 거기 의성에 그 신부님이 나오셨더라고요. 더봉이라고 하신 신부님이 나오셔가지고 자기는 기쁘고 떳떳하게 살았다고 해요. 군장도 많이 받으시고 아주 26인가 그러니까 1949년인가 그때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신부님으로 활동하시고 하셨는데 자기는 사람들 앞에 떳떳하다고 해요. 참 스스로 자기가 난 떳떳하게 살았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참 부럽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살고 죽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죽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의 몸도 살고 여러분들의 영도 삽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몸도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여기 이야기는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참 안타까운 것은 다른 거는 다 현재형인데 11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건 지금 영으로 나는 살아 있습니다. 이건 현재형이에요. 몸은 살리시리라. 이건 미래형입니다. 언젠가 내가 마지막 날 내 몸이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살면 안 되는 거죠. 함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울이 항상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다는 이야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요한복음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겁니다.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고 아는 만큼 보여오게 되고 아는 만큼 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모르고 그냥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맹목적인 사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면 요즘 막 그냥 그런 화학물질이 머리에서 막 나온다고 하잖아요. 도파민도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마치 사람이 마약한 상태와 같답니다. 사랑을 하면. 좀 쉬운 말로 우리 경상도 말로 쉽게 말하면 미치는 거죠. 예수님께 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 앞번에 우리 권사님이랑 목사님이랑 어디 함께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식사하고 오다가 권사님이 밥도 먹고 했으니까 내가 재미나는 이야기를 해준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거하고 마칠게요. 어느 교회에
우리 시우랑 윤우처럼 꼬맹이들이 있었어.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애들에게 구원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시우가 선생님,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차를 다 팔아서 헌금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러니까 안 될걸? 선생님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롬이가 또 옆에 있다가 아니야. 내가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그 엄마 아빠 말 시키는 대로 잘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 하니까 에이 그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나가 딱 있다가 형님들 머리를 딱 때리면서 죽어야 가지 그랬다고 말합니다. 이해됩니까? 천국은 죽어야 가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죽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많이 죽으십시오. 많이 죽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인 행세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장차 여러분들의 몸도 거룩한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은혜의 자리에 흠뻑 젖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고 산다고 참 힘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은 그런데 참 자아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살아내는 부산 고백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저희들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의 그리스도고, 금방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흉내만 내는 그런 척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길에 굳굳하게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존전에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영적으로 찾아가셔서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 속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지 주님께서 다 헤아려 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각 인생들마다 주님께 간구하는 간구의 제목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이들의 기도 제목들 주님 내치지 마시옵시고 거두어 주시옵시고 십자가 안에서 성취시켜 주시옵기를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들 우리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이 너무 혼탁하여서 우리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참 막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자니 세상에 밀리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고자 하니 세상에서 동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대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우리가 애들을 양육하고 또 키워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잘 키워서 주님의 보배로운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부모들과 자녀들 아울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들, 학업에 열중하는 자들,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시도하고자 하는 자들, 또한 저희들 알 수 없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삶의 뒤안길에서 허덕이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바르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의 인생 속에 보여주시옵기를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기근으로 말미암아 지진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부모를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고향을 덩지는 그런 참 아픈 이야기들이 여전히 뉴스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진을 경험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은혜를 그들에게 풍족하게 부어 주시옵기를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또한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시고 모든 정치하는 자들이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지난주 또한 이 부산 고백교회에 등록한 우리 유집사님 가족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족을 주님께서 이 땅으로 이 교회로 보내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다독이며 그리하여서 온전한 가정을 세워가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하나님 복을 나리워 주시옵시고 필요한 것 채워 주시옵기를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상필 목사 동생 가족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 가족을 지켜주시옵시고 어머니를 뵙고자 이 부산까지 내려왔사오니 우리 하나님 그 가정 지켜주시며 어머니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필요라는 모든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선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산 고백교회가 이제 예배 전에 또 예배 후에 이렇게 음악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수고하는 모든 주님의 용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저희들에게는 큰 감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혜지자매 어려운 가운데에 열심히 연습해서 이 임사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이 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쁜 마음이 정말 구원의 예쁜 마음으로 더욱더 축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또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는 것은 이제 저희 부산 고백교회가 더욱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계획을 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에 감동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말씀적으로 주의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11조 헌금, 감사 헌금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의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그 베푸는 손길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많은 주변의 사람들 또한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산고백교회 또한 호도스 신학원 저희들 주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큰 은혜를 나누어 주셔서 주님께서 감당하시고 그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중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의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력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로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외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부르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시고 제 안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가진 것을 주님의 앞에 예물로 나눠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가장 필요한 것에 귀하게 쓰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